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OQT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담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빗자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가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로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달려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회개할 점이나 피할 죄,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나 받은 은혜 꼭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 확인하시고요. 삶 가운데 적용할 내용 메모해 두셨다가 순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요. 묵상이 끝나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문의 말씀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에게 말씀을 전했던 형제들을 방문하자고 제안을 하지요. 이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지만 바울은 이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에 서로 심히 다투게 된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됐고요. 이후에 바울은 디모데를 들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들이 양육한 교회들은 더 굳건해져서 수도 날마다 늘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한 절 노트는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네,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 문제로 인해서 혼란했던 그 문제와 관련해 예루살렘 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됐죠. 구원은 예수와 예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므로 아무에게도 다른 짐을 지우지 말라는 내용을 전해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위로를 받고 또 기뻐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 후에 얼마 지나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지난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돌아보자고 제안을 하게 됐지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일도 중요하지만 바로 세워진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돌아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양육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제안을 들은 바나바는 이번 2차 선교 여행에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하던 선교 사역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던 마가를 다시 함께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게 됐고요. 결국은 갈라서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달라서 갈등하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함께 기도하고 사역하던 사람들과 의견 차이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 상해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다시 서로 유익한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음을 아시고요.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그런 삶과 또 사역의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나바와 갈라선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더베와 루스트에 도착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교회는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충성스러운 제자였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영혼 구원을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사역의 계획과 목적도 주었지만 또 함께
평생을 함께할 동역자 디모데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훌륭한 동역자를 얻은 바울은 여러 성을 다니면서 이미 세워진 교회에 규례를 전해주면서 지키게 하였고요. 그러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늘어났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말씀과 규례가 전해질 뿐 아니라 그것이 지켜질 때 건강하게 변화되고 또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배울 뿐 아니라 그것을 삶 가운데 지키고 적용할 때 개인의 성숙은 물론이고 교회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늘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한 말씀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삶 가운데 적용하고 영혼 구원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실천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적용 질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에 반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믿음의 선택을 존중합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칭찬합니까? 내 주변에서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회에서 이번 주간에 어떤 규례를 배웠습니까? 배운 대로 규례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네, 이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가운데 적용한 게 중요한 것을 깨닫시고요. 오늘도 이거 삶 가운데 실천해야지 하는 거 적어놓으신 것 반드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와 목회기도 이어가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제 생각과 감정에 반하더라도 다른 지체의 믿음의 선택을 존중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외로운 길에 하나님이 믿음의 동역자를 준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믿음의 형제들이 교회의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며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하신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겸손히 배우는 자세를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본질이 아닌 것에 힘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삶 가운데 어려움 만난 성도들 한 사람 삶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 들어주시고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계속해서 각자 개인 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